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략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는 매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이 아수르와 정면으로 싸울 힘이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일종의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고 전쟁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수르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약을 깨고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약속, 조약 이것을 깨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참 악한 것이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수년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약속을 지켰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금세 돌아서서 배반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분쟁, 그런 전쟁, 그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고 서민들이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기죄는 또 어떻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참 똑똑합니다. 어찌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가? 또 그러면서 법은 또 잘 알아서 형량도 적게 받습니다. 참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고 속여 빼앗는 것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인데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참 배신, 거짓, 속임,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잘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은 나를 배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사야 3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 여기는 바로 아수르를 향한 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평화를 약속해놓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아수르의 생각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깨트릴 수 있다. 내가 강하니까 다른 나라를 짓밟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옳은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더 큰 힘과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의 깊은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수록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사람을 해치는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악을 보면서도 그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편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세상이 다 하니까 나도 그대로 살아야지, 만약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어떤 누군가, 어떤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방법으로 유력한 자리에 오른 사람,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시대일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감사한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높은 것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양식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직하게 살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때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지언정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었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제 그냥 돈이 많다 보니까 스키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요청으로 그 프라하의 난민의 상황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갈 곳을 잃었던 수많은 유대 가정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윈턴은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매우 놀랐죠.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올
그런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영국에 그 아이들을 받아줄 가정을 찾고 필요한 서류와 운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독일이 이제 체코를 막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차례의 그 수송을 감행을 했고 정말 그 행동을 통해서 약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은 알았겠지만 언론에 날려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윈턴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988년에 아내가 그 오래된 사진첩 그 아이들의 명단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윈턴은 이야기했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짓밟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시대일수록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대를 보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하신 판결로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6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받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깨어지고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세상의 악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정직하게 부당한 이익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앙모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정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지켜주시며 환난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공의와 정직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견고한 반석과 요새로 삼아 모든 혼란과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예인양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함께하기에 더 좋은 공동체 되어서 용인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헌원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이곳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미행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거짓과 속임, 배신을 난무하는 세상 속에